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50장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147년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죽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그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로 끝납니다. 그곳은 먼저 죽은 야곱의 가족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저 역시도요, 언젠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이걸 소천이라고 하죠. 저는 소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벌써 천국 갈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천국으로의 부르심, 그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소천을 확신해야 이 땅에서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보는 모든 손해, 그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요,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똑같이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레아를 가족 무덤에 장사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이 말하는 이곳,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선산입니다. 선산. 야곱은요, 현재 이곳에 누가 묻혀 있는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누구냐? 바로 레아입니다. 사실 레아는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요, 야곱은요, 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한 결과 큰일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사랑했지만 야곱은 선산의 그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장사하고 그리고 자신도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물론요, 이건 상상력을 동원한 얘기입니다. 자, 상상력을 동원한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요, 레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남편 야곱이 미웠지만 그래도 자기를 선산에 묻어준 야곱을 용서했을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사라 말고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산에는 정실 부인 사라가 묻혔습니다. 야곱도요, 이런 규례를 따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요, 라헬이 죽었을 때는 그냥 비석을 세워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선산에는 첫째 부인 레아를 묻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유로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래도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레아는요, 마땅히 그녀가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받았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죽음은 잘 기억되게 해보자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 사람인 의원이요, 야곱의 시신을 염하는데 무려 40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무려 70일 동안이나 애곡했습니다. 또한요,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을 비롯해 군대까지 동원된 야곱의 장례 행렬은 심히 컸습니다. 야곱의 죽음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고 성경에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도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과연 내 죽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죽었다 이렇게 잘 죽었다로 기억될지, 아니면 너무 아쉽다로 기억될지를 말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게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세상에 태어났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제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요, 제 존재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요,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제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남는 죽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오늘도 저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따라서요,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쓰임 받고, 그리고 저의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죽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 그런 죽음이 되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고, 또 세상을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